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우리 4장 23절로 37절까지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은 우리 23절부터 31절까지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미문에 앉아 있던 그 앉은 병이를 고치고 그걸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자 장로들과 공회원들과 많은 리더들이 자신들의 기득권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투옥을 하죠. 그리고 무슨 권세로 이 일들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가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또 나은 것들이 너무나도 사실이고 사람들이 그것을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를 더 이상 투옥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이제 놓아주면서 예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그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4장 32절로 37절까지는 그런 외부적인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부적으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함께 나누었다라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한 일을 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과 환난들이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을 때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그 어디에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모순들 때문에, 이 세상의 죄악들 때문에, 이 세상의 악함들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들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오늘 사건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의 일을 할 때 항상 그 모든 걸음걸음들이 형통한 것은 아니지요.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서 우리가 선교를 할 때도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것들을 다 투자를 하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몸을 들여서 그곳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은 참 환영해 줄 것 같은데요, 환영해 주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뭐 가져가는 물건도 우리가 판매하는 것들도 아닌데 어떻게든 그거 뜯어가지고 뭐를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생기고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에서는 복음을 그렇게 마음대로 전하지도 못하는 그런 여전한 어려움들이 우리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지 되는가. 오늘 본문은 이 상황 가운데 초대교회 이 공동체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해결하였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에 보니까요, 놓아서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도 말고 그 이름을 사용하지도 말고 그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불과 6주 전에 이들이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그들의 영적 리더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라면은 당연히 그의 제자들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들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이건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하였는가? 23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마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바라보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따르는 하나님,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대주제여라고 이들은 선포를 합니다. 노예의 주인, 만물의 주인이 대주제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관료들은요, 너희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은 예수님께도 했던 동일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자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그들의 권세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가진 권세로 능히 우리를 죽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보다 뛰어난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권세를 누가 가지고 계신가? 참된 권세의 주인은 대주제이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말이 막 목을 흔들고 그러면은 감당할 수가 없죠. 발을 들고 그러면은 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의 고삐를 잡고 있으면은 그 말이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그 말은 고삐 잡은 자의 그 뜻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악이 얼마나 범람하고 악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악을 다스리는 이시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주제시요, 세상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바다와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에 말씀하시기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시편 2편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관들이 나서며 관료들이 함께 모여서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졌을 때 그 다윗을 대적하는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려는 어둠의 권세들이 있었죠. 근데 다윗은 열방이 아무리 무슨 행동을 하여도 내가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그는 선포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담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시는도다라고 얘기하면서요,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었던 그 일들을 그대로 대입을 하는 것이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 물론 다윗 때 이루어졌던 일들이지만 이 예언의 말씀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모든 길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의 삶, 제자들의 삶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들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함대로, 그들이 원하는 뜻대로 그들이 하는 것 같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세상의 어둠의 권세들이 아니고 세상의 권력 잡은 자들이 아니고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모인 것 같지만 그 가운데는 여전히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환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발견해야 될 진리의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가를 우리는 명확하게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본문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역사의 주관자가 어떤 분인지 알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야만 됩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지만 공동체가 다 이렇게 같은 기도문을 외우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가 일어나서 대표 기도하지 않았나. 우리 한 목사님이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아멘, 아멘 그렇게 얘기하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냐라는 것이죠. 바로 시편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능력 있는 기도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능력 있는 권세,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고요, 사람의 말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있으니까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드니까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약속의 말씀을 보니까 세상의 권세가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들이 그렇게 흘러갔던 대로 지금의 역사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들을 보는 것이죠.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이들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각으로 여러분의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시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관점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세상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그것을 해석하는 나의 시각이 성경적이냐라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이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지 됩니다. 그 말씀을 살피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29절 말씀에요.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근데 좀 기도문을 보면서 이런 기도가 좀 빠졌다라는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먼저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하나님 하고 있으면은 저 같으면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어둠의 권세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수님도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되어지는 자를 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이들을 제하여 달라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들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사역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것 같은데, 우리가 본 기도문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제거해 달라라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제가 어느 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다라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완전한 죄악, 완전한 어둠의 권세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소멸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핍박들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기도를 먼저 하지 않고 이런 얘기하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데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내용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정말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여러분 간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땅히 그런 것들을 구해야지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지 될 것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지 될 사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라는 것이죠. 다른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이 기도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어떤 것들보다 내가 더욱더 간구하고 내가 더욱더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사명을 생명보다 존귀히 여기고 그것들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정말 벅찰 정도로 그것들을 감당해 왔고 감당해 가고 있으며 감당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제자들은 이렇게 함께 기도하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주께서 함께 하심을 무엇으로 볼 수 있는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여러분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의 관료들은 무엇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병든 자들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금요 성령 집회는 특별히 많은 기도들을 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모든 시간들이 다 기도하는 시간들이지만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증거될 때 주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 목사님에게는 특별한 은사가 있으세요. 저는 그것이 은사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는 분께서 하와이에 계시는데 스트로크에 오셔가지고 굉장히 좀 위독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제 기도도 제가 해드리죠. 제가 당연히 목회자고 사랑하는 성도니까 전화해가지고 제가 치유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한 목사님 기도를 제가 믿기 때문에 모든 분의 기도를 다 믿지만, 근데 직접 한 목사님하고 통화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전화를 받을 수 있거나 그럴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며느리에게 제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좀 전달해 달라라고 하니까 또 그럴 수도 없겠더라고요. 이게 시간이 맞아야지 되는데 또 뭐 그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 가지고 제가 목사님께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기도를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아닙니다. 그분이 여건이 이래 가지고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녹음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 기도하시는 걸 가지고 제가 그 녹음을 받아 가지고 그걸 그분께 전달해 드렸어요. 녹음 파일을 이제 보내드려 가지고 이 기도를 좀 들려줘서 그럼 능력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제 믿음대로 그분이 일어나셔 가지고 운전도 하고 계시고 정상적으로 많이 회복이 되셨습니다. 그분만이 의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주의 성전 가운데 수많은 표적들이 과거에 일어났던 그런 것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병을 낫는 자들, 표적과 기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을 진동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곳이 진동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그것이 진동하게 되어지고, 또 진동함을 통하여서 그냥 사람들에게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냐면은 다 성령이 충만하여졌다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였더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진동은 없겠지만 뭐 있으면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요. 그 충만함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고 세상이 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그것들,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또 다른 공동체 특징들은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공동체, 한 마음으로 간구했던 그 공동체가 오늘 32절 말씀에 보니까 동일하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되어졌을 때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나의 생명보다 존귀 여기는 것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명보다 귀하다, 내 자녀들 있을 수 있죠. 자녀가 아픈 것보다 내가 아픈 게 더 좋잖아요. 자녀들도 귀하고 그 다음으로 또 귀한 것들 있죠. 저를 그렇게 모른 척 쳐다보고 계세요. 성경에 물질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물질들, 물질 정말 귀하잖아요. 생명처럼 여기는 것들, 하나님과 만물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성경은 수많은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한 15% 정도가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런데 한 마음이 되어지니까 물질의 주인이 바뀝니다. 과거에 물질이 주인이 나였었는데 이제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는 물질의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청지기의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물질을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물질을, 여러분 마지막 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팔아서 내 마음대로 사용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팔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팔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들에게 줬다라는 것이죠. 때는 사도들이 그 물질을 가지고 나눔의 사역들도 감당했었기 때문에 후에는 이제 사도들이 워낙 그 일 때문에 본질적인 일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집사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청지기가 되어지니까 물질도 내가 원하는 뜻대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들이에게 다가줬더니 교회에게 우리가 주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들을 사용하였더니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물질을 흘려보내게 되어지면은 우리 삶 가운데 가난이 없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쓰면 쓸수록 풍성해지는 것이 여러분 나눔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 교회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더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은 우리를 좌절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들은 우리를 좌절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과 힘든들이 찾아올 때마다 우린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4장 29절 30절 제가 한 구절 말씀을 잡았는데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상황들을 굽어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지켜봐 주세요.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 삶은 내 어려운 상황 가운데만 아니고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를 봐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봐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무엇보다도 더욱더 매진해야지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을 생명보다 존귀히 여겼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지금 그 사명을 생명보다 존귀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 또한 이 사명으로 사는 자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 교회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그들의 사명을 생명보다 존귀히 여기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아버지 기도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명을 생명보다 존귀히 여기는 믿음의 선배들, 주의 종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하여서 사명을 생명보다 존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간증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들보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들이 더욱더 사명을 가지고 사는 세대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선한 능력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주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끝내 맞으리. 승리의 날을 맞으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우린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아멘. 우린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고난의 승잔 고난의 승잔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린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니.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아멘. 아멘. 아무리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복음 전파하는데 방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성령의 사역은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는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내용, 이 사도들이 성도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한 내용을 보면은 핍박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핍박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그 능력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진동하면서 성령 충만함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나가서 사역하고 있는 이 현장은 녹록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이 환경이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들로 점점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선교지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이 공습하는 겁니다. 공습. 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먼저 공군이 공습을 해요. 그리고 보병이 들어가서 깃발을 꽂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토를 차지할 수 있는 것처럼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지금 사역할 때 계속해서 영적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중보기도할 때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이 중보기도가 많은 지역은 그냥 일이 저절로 막 풀려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이 잘 되지? 잘 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저도 제가 이제 내일부터 또 라스베가스 중앙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 집회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는 것이 느껴져요. 예. 많은 방해가 있어요. 영적 방해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정말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이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는데 한 영혼이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집회를 가면 성도들과 함께 우리 전 교회가 같이 갔다고 생각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사역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가서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그렇게 방해를 해도 복음 전파는 중단될 수 없고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중단되지 아니하고 성령님은 일하시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성령 충만한 교회는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니까 핍절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께 이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은혜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응하고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보배로운 성도들이고 너무 귀해. 여러분들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엄청난 핍박과 복음 전파하는 일에 방해가 있어도 기도하니까 계속되는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와 선교가 진행되어졌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전 세계 나가 사역하고는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의 현장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에 끊임없는 방해와 그리고 힘든 어려운 환난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는 멈출 수 없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 이루어지게 축복하시는 줄 믿사오니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저다. 암세포는 없어질저다. 불치병 깨끗함 받을저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 떠나 갈저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한결같이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어떤 어려운 환경과 방해가 있어도 생명보다 사명을 귀하게 여기며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우리 그리스타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저는 내일부터 라스베가스 중앙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EGTD가 열려지고 있습니다. 영어 GTD가 열려지고 있는데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 부서는 은혜 평생대학 김동철 목사님, 또 서성남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팀들 위해서 스태프들 또 교수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파푸아뉴기니아의 김은용, 남영미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참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 지역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그리고 GTD 204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정리하시라.